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또한 더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장마도 오면서 비도 많이 오고 또 습하기도 많이 습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더위를 이겨내고 또한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삶이 편안하고 또한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하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느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이 찾고 헤맬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한 데에서 찾으면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 길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 시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많은 더위가 있으면서 오히려 또 게을러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또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주님을 만날 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우리 역시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반대말은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이기신 바로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사망을 말할 수 있지요. 육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먼지가 되고 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여기서 영적인 죽음의 의미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사망이 생기게 된 시점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범죄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보면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주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그 영적인 사망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날에도 주님을 떠나서 그리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역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영적인 사망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성령 충만의 그 역사와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는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이제는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이제는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섬기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흥회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말씀도 더욱 열심히 보시고 찬양도 더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강은혜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5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행하는 사람이라야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라는 이 새가 있었는데 이 도도새는 1681년에 멸종이 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천적이 없는 섬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새들이 그 환경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살다 보니까 무려 그 날개는 퇴화하고 그 몸은 25kg까지 살이 찌게 되는 아주 통통한 먹이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쯤 포르투갈의 한 배가 표류를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고 그 선원들이 굶주렸던지 새를 다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도새는 식량이 돼서 결국에는 멸종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는 새처럼 이제는 힘있게 날개짓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야 하는 그 비결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1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결국 쓰러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몸까지도 책임지셔서 언젠가 주님을 만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생토록 인도하시고 그때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부활, 그분께서 영도 살고 육도 살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 역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주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이제는 그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주님을 찾으셔서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민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